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뵙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968페이지 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국분에게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둠의 문에서. 누가 어둠의 문에 스승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잘못하면 어둠의 문에서 스승입니다. 어둠의 문에서 따라합시다. 빛의 문으로. 빛의 문으로. 빛의 문으로 내 삶을 옮기라. 내 삶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둠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분노와 불안과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문에서 어디로 옮겨지라고요? 빛의 문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아까 금방 찬양이 은혜가 되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문제, 당면한 그 문제, 그 질고 그 올무를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환경, 그 문제, 지금 그 올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한 아무리 환경을 바꿔놔봐야 우리는 또다시 돼지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개어낸 것을 또 뒹구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삶, 그 문제, 그 질고, 그 질병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이것을 바꿀 때. 마태복음 5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게 예수의 성품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세상 사람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인생은 믿음 가짐에 달렸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믿음 가짐에 달라.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그 문제가 오늘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우리 그저께 말씀 봤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를 바랐을 때는 무리를 인류 최초로 이전도 이후도 없는 베드로의 무리의 걸음. 베드로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굴 바라봤을 때 가요? 예수를 볼 때. 근데 예수를 보지 않고 소리가 커지니까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예수를 순간에 놓쳐서 누굴 봤죠? 환경을 봤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3일 밤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할게 우리는요 어둠의 문이 끊임없이 사단이 갖다 들이대요. 일로 들어오라고. 그러나 빛의 문으로 내 삶을 옮기라. 그래서 신앙이란 오늘 신앙이란 뭐냐 하면 신앙이란 바로 내 삶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기서 놀았어요. 어둠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불평과 그죠?
온갖 어둠과 부정과 제약과 시기 질투와 욕하고 분노하고 여기서 놀았어요. 빛으로 오면 긍정과 기쁨과 감사와 그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문으로 믿음은 이 문에서 이 문으로 내 신앙을 위치를 옮기는 것이다. 오늘 밤에 여러분 위치 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1장 주전 740년에 750년 사이에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어디에서 타락했죠? 삶의 타락, 신앙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 1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어둠에 묶였는데 그 어둠에 묶이지 말고 다시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잖아요. 자, 이런 어둠의 문. 자, 오늘 그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어둠의 문에서 서성이는 이유가 있고요. 빛의 문으로 옮길 때는 또 빛의 문으로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왜 어둠의 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종교인이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틀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는데 왜 이들은 어둠의 문에서 떠나지 못하죠? 오늘 이사야 1장 이때 이 시대가 여러분 이들은 예배만큼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그때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타락됐죠? 그게 뭐냐 하면 따라 기는 있어도 그럼 기는 있어도 들을 기가 없는 기머거리 신앙이에요. 기머거리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 그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먹어버리면 밝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자,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기가 막혀버립니다. 영적 기가 막혀버려요. 때로는 여러분이 들으려 하지 않아.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귀를 막는 기머거리 신앙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1절에 그러죠.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모하였거늘 여러분 내가 너희를 키운 자야. 내가 너희를 키운 자란 말은 너희의 삶이 너들의 삶이 내 손 안에 있어. 근데 여러분 좀 잘되고 괜찮으니까 마치 내 삶이 내가 양육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이 너희가 주인이 아니함을 너희가 주권이 있지 않음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육했어. 근데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부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금 주권으로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내가 잊어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내 주권으로 살은 타락한 것을 왜 이러면 내가 내 주권으로 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께서 큰 소리로 그죠?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 여기 뭐 삐갓길로 갈 사람 곁길로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소리쳐야 들리나요? 아니요. 내가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환경에 미쳐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귀가 열리길 바라요. 기머거리 신앙을 청산해야 어둠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귀가 어두우면 안 들리면 내 삶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시 들릴 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오죽하면 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뭐 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러면 왜 깨닫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어. 왜 그러는 거죠? 말씀을 대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 더러워졌어. 모를 때는 뭐 그냥 다니잖아요. 때로는 밥풀이 묻을 수도 있어 사람이나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입에 먹혀요. 흔히 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고춧가루 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밥만 먹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은 뭐 거울부터 꺼내는 거야. 혹시라도 내 이에 뭐 이는 원래 기는 거니까.
끼는가 보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와 이 사이가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이 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안 끼어요. 그냥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건강한 아이들은. 거울을 뒤다보잖아요. 왜? 깨닫기 위해서.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래도 거울 한번 뒤다보고 오셨죠? 교회 오면 거울 뒤다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예배 내려올 때 제 방에서 거울에서 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자꾸 이게 넥타이가 갈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하다가도 말씀 보고 막 설교 가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딱 보고. 저 카메라 보지 말라는데 카메라가 거울이요. 저 TV가 보이잖아요. 안 보면 내가 어떻게 날 봅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막히가 세상은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들리도록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가 양육했는데 나의 백성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은 내 백성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종자가 행악하니까 여러분 종자가 행악하면 싹도 열매도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종자가 그렇다 이 말은 종자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음이 종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어둠의 문에서 내가 스승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내가 내 길을 막는 기머거리 신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께서 4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뭐죠?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말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사실 여러분 인생이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흔히들 말하죠. 저게 매를 더 보내보러.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자 매를 왜 더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매인 줄 알면 그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완악하고 패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매를 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기머거리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 기머거리 신앙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귀에 가득 찬 세상의 온갖 잡소리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렇죠? 말씀으로.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앞에서 너희가 올 때 너희가 듣고 보고 한 더러운 것들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어둠의 문에서 빠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의 문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어두워요. 우리 일터도 어두워요. 내 인생이 어두워요. 열매는 다 어둠의 열매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에 내 허리를 비틀어서라도 빛의 문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앙망하는 것이 뭐냐? 오늘 내 삶의 위치를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다. 주여 내가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 어둠의 문을 떠나려면 기머거리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뭐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도무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는 것도 하지도 않는다. 이게 여러분 기머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새벽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귀가 아주 민감해야 돼요. 늘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식들에게는 좀 둔감하고요. 집사님들이 교구 예배하고 권사님들이 모였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빨리 전하는 거 그거 안 빨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세요. 주여 나는
어둠의 문에 서성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둠의 문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은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약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단 마귀의 자녀니까 사단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아니면 3, 4세 어린아이들이 욕을 먼저 배웁니까? 선한 말을 먼저 배웁니까? 예, 죄인이니까 악한 것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옛말에 남의 집 불구경한다. 좋은 거요? 잘못된 거요? 미친 거죠. 어떻게 남의 집에 불구경을 해요? 가서 꺼줘야지. 꺼줘야 돼요? 구경해야 돼요? 꺼줘야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요? 죄성. 남이 망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놀란 건 뭐예요? 그가 볼 때는 내가 그에게 남이야. 그가 망해야 되면 그도 내가 망해야 돼. 같이 공동체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김어리 신앙을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가면 두 번째, 오늘 이 어둠의 문을 떠나는 방법은 먼저 김어거리 신앙을 버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어둠의 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도 타락의 시대죠.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자, 이때 악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악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무시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스승이는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죠? 기한 분과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사소한 일로 이걸 잊어먹었어. 그럼 이 다음에 이 사람 만나려면 만나죠, 안 만나죠? 무시한 거야. 정말 기하면 그 약속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로 안 잊죠. 네. 어떨 때는 제 핸드폰에, 요즘 핸드폰에 일주일, 한 달치 제가 다 해놓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특별 금요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지만 않아.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 아니면 어떤 모임, 임원회 그럴 때 그 앞에다가 골뱅이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 골뱅이 3개까지 붙여. 왜냐하면 스케줄이 많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그 앞에 골뱅이 3개가 붙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부터 해야 된다. 시간대별로 물론 다 돼 있지만 제 스스로 여러분 딱 보면 열면 골뱅이 3개는 바로 튀어올라오잖아요. 눈에 바로 띄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약속보다 더 귀한 거 있나요? 하나님 약속보다 여러분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자, 2분의 1 줄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말 귀한 거 있습니까?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주일날 약속해놓고 내 몸 아프면 안 나와버려. 예. 여러분, 내 몸 아픈 거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럴수록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의 어둠에 머물러 버리면 썩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 있으면 고칠 것 같죠? 그래, 누워서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역설적으로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살인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몇 천만 분의 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을 너희가 더듬어서 찾으라고 그냥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준 것뿐이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좀 더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을 내가 이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산을 갔어요. 캄캄한 밤에 랜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이드 안내자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을 놓치면 그 산 속에서는 나는 끝나는데 그 산 안에는 맹수들이 많아. 근데 길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디 가도 난 죽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분이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맞춰서 그 꽁무니를 따라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더 불안하면 손잡아야 하겠죠. 예? 바지가랑이도 잡고 가겠지요. 예.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내일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육신적 사단 마귀의 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잘 보인다는 사단 마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영을 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주님의 생명이니까 그분을 놓쳐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길을 하나님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 두려움, 그런 멋진 두려움. 아유, 오늘 돈 떨어지면 어떡할까? 오늘 아프면 어떡할까? 자녀가 속쓰면 어떡할까? 그런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유치한 두려움 말고요. 정말 멋있는 두려움. 난 주님을 놓치면 안 돼. 오늘 내가 이 세상 저 세상 소리에 막 귀 기울이 있다가 내가 귀가 막 복잡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 속에 속삭이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으니까 내가 복잡하면 안 돼. 잘 듣고 있어야지. 헛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너희가 여전히 어둠의 문 앞에서 스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뭐를 하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말은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귀를 완전히 들였다 안 들였다는 거예요. 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세상에다가 내 귀를 주지 않고 사단마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 귀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 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내게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에 뭐 하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너희가 형통하고. 왜 인생에 불통이 오느냐, 막힘이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이에요. 오늘 먼저 어둠의 문에서 빛의 문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내가 빛의 문으로 가서 형통하려면 기머거리 신앙을 버리고 들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때로는 그때 하나님의 새벽제단은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잡으면 그날 그 사업장에 그 일터가 그 자녀가 그냥 열려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성령이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나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럴 때 생명으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안에 오늘 내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있다면 내 인생에 지금 답이 없어서 인생들이 왜 방황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매일매일 우리는 문제를 주세요. 오늘 화요일, 수요일, 내일 목요일.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 여러분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줬는데도 못 받아.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래서 너희가 형통과 은혜를 입혀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둠의 문을 청산하고. 어둠의 문을 청산하는 것은 기머거리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 불행위를 버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뭐로 옮기라? 빛의 문으로 옮겨라. 빛의 문으로. 아까 여러분 이 어둠의 문은 결국은 내 귀가 내 심령이 악해서 그런 거죠. 자, 빛의 문으로 내가 옮겨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7장 아까 8장 봤잖아요.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빛의 문에 있는 것은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으로 행함이에요. 경청이라는 말은 받들어서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빛의 문은 말씀이 빛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요. 계시록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받습니까?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은 뭐 하지 아니할 거는? 참 웃기죠.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도 무식한 요셉이고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 그 요셉의 아들 예수도 배운 게 없어. 학교 간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요? 무식한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닫혀버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경청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뒷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다 유대주의자요. 그죠?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던 BC 1400년, 그러니까 이러면 연 1400년이 지나왔어요. 대대로 얼마나 달달달 외웠습니까? 그 종교인들이.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빛의 문으로 말씀을 갖고 가는 자가 없다. 말씀을 받는데 다 그 말씀을 어디로 가지고 가? 어둠의 문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해요? 남을 심판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예. 가장 복 있는 자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오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청으로 순종할 때 이런 빛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신앙의 위치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다 행하고 싶지요. 그렇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시비하잖아요. 예? 아니 그가 어디서 배우지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이런 빈정거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한술 덧어서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요 내가 못남도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말씀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으로 오셨을 때 요셉의 집에서 요셉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생애가 시작될 때 그 말씀을 앞세워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앞세워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하며 사역을 하십니다. 뭐를 앞세워요? 빛 대신 그분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빛 대신 그분 빛 자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갖고 나아가십니다. 너희가 말씀은 받았으나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19절 말씀은 무서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년 52주 새벽 기도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아요.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받았는데 내 손과 발에 영향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다리는 천근만근이야. 정말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에게 늘 세미나 하거나 훈련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돈 있다고 담대한 게 아니요, 학벌 있다고 담대한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왜 그것 때문에 시선을 내리깔고, 왜 그것 때문에 소침해지고, 왜 그것 때문에 낭망하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거침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일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 제가 무슨 이름을 목사 안수 받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빛의 문으로 내가 늘 그 안에서 머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경청하고, 여러분 생명으로 경청했다 안 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되어야 돼. 아, 이건 내 세속의 내 생각이구나. 빨리 알아야 돼. 이게 내 생각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보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빛의 문에 있는 사람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를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했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야 우리가. 근데 뭐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내가 가면 갑자기 집이 어두워졌다가 내가 가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막 오염과 부패와 타락으로 막 썩어 들어가다가 내가 가면 그 오염과 타락에 썩어 들어감이 정지가 되어지고 다시 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빛된 소금된 자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5장에 주님의 성품으로 쭉 말씀하시다가 5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이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너희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뭐를 잃지 말라? 소금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 맛을. 소금은 소금다워야지. 예? 소금이 가면 부패가 방지되잖아요. 예.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데 왜 세상은 더 여러분 타락해 가는 거예요? 왜 더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 예. 염화나트륨이 그냥 나트륨만 남았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 예. 여러분 정말 거기서 액기스를 뽑아내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패의 기능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나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그들에게도 부패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맛을 잃지 말고, 예. 무엇으로 짜게 하려니, 짜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소금 치는 거죠. 내가 가면 소금이 쳐져야 돼. 그래서 뭐예요? 교만한 자가 죽어지고, 예, 그리고 타락되고 더러워진 것이 여러분 썩어지는 것이 없어지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아유, 우리 어릴 때 어머님이 시장 가셔서, 옛날에는 뭐 고기도 많지 않았지, 고등어 한 손이 사오면 소금 뿌려준 거 사오는데도 집에서도 더 뿌리시더라고. 그때는 파리도 그렇게 많아. 예, 집에서 딱 소를 키우니까, 바로 여러분 마구간이 다 집안에 다 있잖아요. 소를 키우니까 어디서 그냥 파리가 아니라 새파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고동에다만 그냥 소금을 뿌려. 그게 여러분 안 뿌려 놓으면 뭐 이렇게 된다고? 금방 그쵸. 구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것이 구득이가 잃어버리면 다 버려야 돼. 오늘 주에 다시 한번 맛을 잃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너는 빛의 문에서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빛이라. 그 빛은 어떤 것이래요?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따라봐. 착한 행실. 소금과 소금다움. 따라봐. 소금다움. 빛다움.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쁩니까? 착한 행실하는 사람이 이쁘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저런 환경에서 그 일을 하다니.
저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하다니. 그런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물질이 남아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절대로 못해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그 일을 하냐.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오늘 너희의 삶의 위치는 바꾸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인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일은 너희가 악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학생부 아이들 보고 전사하는 거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인사 똑바르게 가르치라고.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주 가지 않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어 뭐 이렇게 교구 예배를 하든 교구 모임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커피 타임을 하든 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가면 최소한의 얘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겠어요. 제가 여러분 인사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 여러분 인사 받는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복되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다른 데도 모임에 가보면 누가 왔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왔어 그래요. 당연히 수준이 그러네. 안 봐도 뒤를 쭉 보면 뻔해요. 예절이 없는 세상인데 뭔 놈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겠어요. 사람 앞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철저하게 여러분 나와의 훈련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몇 번 일어나는 거 불편하죠. 저는 선교연에서 가서 회의를 주재하다가요. 회의 시간이야. 말 그대로 안 일어나도 돼. 누가 회의라고 써놨는데 들어오면 안 돼. 근데 모르고 사는 목사님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회의 중이라도 어떤 목사님 오면 우리 임원도 아니야. 근데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어요. 귀하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해. 그럼 회의시구나. 그리고 다시 나가. 그게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맛이에요. 그게 예절이라는 거야.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예절로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저절로 되어져요. 예배는 예절을 온전히 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 사람도 네가 멸시하고 사람도 우습게 보면서 그 하나님을 네가 경외한다고?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 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높은 사람만 보고 여러분 그냥 인사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신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제대로 들으세요. 신앙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 내가 엇길로 잘못된 길에서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썩지 않고 우리 가문이 패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보다 높으면 인사해. 하나님의 나라는 내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 껴안아 줘야 돼. 악수해 줘야 돼. 물론 제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냥 요즘 코로나인데 악수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해는 돼요.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 마음 편안하게 악수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좀 뭔가 좀 그래요. 뭐 둘이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악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수는 제가 담임 목사의 스타일이 악수하는 거니까 얘기하시고 바로 돌아가서 옆에 가서 바로 세정제로 닦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귀한 거니까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착한 행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문에 있어요. 주여 다시 어떤 문으로? 빛의 문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삶의 위치를 옮기는 거니까. 우리 순간 잘못 판단, 내 욕심, 내 교만으로 어둠에서 내가 갈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다 그건 죄악입니다. 무시했다는 말은 미워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어떤 한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나가니까 인터넷 나가니까 우리 어떤 청년이 전화를 해서 K라고 하는 청년이 전화했는데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그냥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고발했더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던 한 아이를 시켜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아예 저 누구 청년 따라서 갔던 교회 누구 누구나 그거 바꾸래 그렇게 받는 거예요. 누구에 전화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 너 잘 있냐? 그래 너 예배 잘 드리라. 근데 아직은 당분간 너 1.5당 댕기면 그때 와. 또 고발할 줄 모르니까 1.5단계 되면 와. 예. 여러분 다 양심은 있어요. 자기가 내가 모르는 줄 알지. 지금도 아마 나는 모르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자기가 고발한 거를.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영혼은 불쌍하잖아요. 다음에 네가 또 그 올무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올무를 네 스스로 만들 수 없을 그것이 내려올 때 그때 오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왔다 갔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할 때 그 사람들 가까이 앉아 지금 바로 또 고발 들어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시선에 따라 이런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오늘 따라 나의 착한 행실 그게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희를 어둠의 문에서 바로 빛의 문으로 너희의 삶을 바뀌어 주리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둠의 문에서 빛의 문으로 그 가정의 그 일터의 대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가 왜 근심이 있죠? 어둠의 머물러 있으니까 근심이 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둠이 떠나가야 돼. 그럴 때 빛의 문에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이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덫과 그 올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마음속에 365장 찬송하시고 주여 내가 다시는 나의 착한 행실로 빛의 삶으로 빛의 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성일교 헌신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65장 뜨겁게